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설교 목적은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지키는 연습을 하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지켜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돈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겠고 가족도 지켜야겠고 또 직장도 일도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 다른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지키도록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고요. 잘못된 생각과 이런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분별하는 기준은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분별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겠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생각과 내 잣대와 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제자의 삶은 그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기준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철저히 이제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별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두 번째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삶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듣기에 너무 좋은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어떻게 좀 쉬우셨습니까? 매우 어렵죠. 지난주에 우리 제자의 길이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쉽던가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 정말 어렵죠. 실제로 살아보는 사람들은 경험합니다. 두 번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주님 따른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어렵죠. 네. 내 생각, 내 판단 너무 빠르죠. 그게 먼저 나오죠. 네. 그러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십자가로 갖고 가서 그렇지, 내가 이 생각, 이 미움의 생각, 이 정욕의 생각, 이 판단의 생각 죽어야지 하면서 십자가로 가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가서 경험해보면 그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들, 소유하려는 그 강력한 욕망들, 소유욕들 어렵죠. 그 모든 것들을 소유를 주님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길은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내가 그 방향성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말씀. 그래,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게 분명하구나. 내가 10년을 살아보고 20년을 살아보고 30년을 혹은 40년을 50년을 60년을 70년을 살아본들 변한 게 없구나. 이 땅에서는. 여러분에게 약 100년의 시간을 더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새롭게 잘 살 수 있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이에요. 어려운 인생이에요. 그곳에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생각을 지키는 것 제자로서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켜지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달 8월에 이제 교회 사랑하는 날을 이제 함께 우리 교우들과 함께 보내고 이제 몇몇 교우들과 함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또 귀한 나눔과 교제를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차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제 운전석 쪽에 앞바퀴에 뭔가 타이어가 바람이 많이 샌 듯한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냥 토요일 오후라 어디 카센터 갈 데도 없고 해서 그냥 타고 가야지 하고 이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근데 그 주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카센터에서 엔진 오일을 갈면서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 바퀴가 나사가 박힌 거, 바람 빠진 거 모르셨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셔서 제가 이제 그 나사를 그 사장님 빼주시고 거기 이제 땜질을 했어요. 그 경험이 있었던 터라 차를 운전하는 내내 그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타이어 바퀴에 나사 박힌 거 모르셨어요? 바람 빠진 상태에서 계속 다니신 거였어요? 이 이야기가 계속 들리니까 지금 앞바퀴에 타이어가 바람이 계속 달리는 중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울 수도 없고 점점 그 생각이 계속 드니까 심지어 지금 차가 왼쪽으로 기울어진 듯한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가 왼쪽에 기울어져서 계속 달리고 있는데 난 중심 잡으면서 가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으면서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제 차가 15년이 됐어요. 최근에 나온 차들은 타이어가 빠지면, 바람이 빠지면 타이어 앞에 경고등이 들어와요. 저는 느낌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이 차를 빨리 바꿔야지. 이 차를 빨리 바꿔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차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빨리 가잖아요, 고속도로에서. 그러면서 옆 차는 괜찮나? 옆 차는 어떻게 달리지? 하면서 이러면서 타이어에 대한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운전 중에 계속.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 떠올랐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타이어 가 있습니다. 운전이 안 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금 고속도로에서 차가 서면 어떡할까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계속 기도하면서 갔죠.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뭐 내일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가지 뭐. 타이어 없으면, 바람 없으면 엄대로 운전하지 뭐. 요즘 차 잘 만들었어. 그러면서 속으로 그래. 요즘 차 너무 잘 나와 하면서 타이어 3개로 충분히 갈 수 있게 만들어놨어 하면서 마음의 안심을 갖고 월요일 날 가야지 하고 지금까지 안 갔습니다. 타이어가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란 게 그래요. 인지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생각이 믿음을 만들고요. 믿음이 감정에 영향을 끼치고 이 감정이 행동을 이끌어내며 그 행동들이 우리 삶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의 가장 첫 출발은 무엇이냐면 생각이에요. 생각의 첫 단추가 잘못 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단추를 잠글 때 첫 단추가 잘못 껴졌어요. 그 다음 단추는 어떻게 돼요? 줄줄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생각이 잘못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을 낳고 끊임없이 잘못된 생각을 내 안에 믿게 만듭니다. 그것을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잘못된 생각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염려를, 고통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내 삶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5만 가지 정답입니다. 5만 가지 생각 맞습니다. 5만 가지. 정말 정답이에요. 5만 가지 생각. 근데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 7천에서 3만 가지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방법들이 방법들이 다르겠지만 적게는 7천 가지, 많게는 3만 가지랍니다. 우리는 5만 가지라고 말도 하지만 아무튼 엄청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는 지금 수많은 생각들이 지금 오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저는 믿어요.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 삶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인정해야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과연 이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예요. 그 5만 가지 생각,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분별해야 돼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지? 필터링 해야 돼요. 그래서 다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 잘못된 생각들을 내 마음에 다 담고 그 잘못된 생각들을 끊임없이 묵상하다 보면 나는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경은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것이 마음이 지켜지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을 사로잡지 않는다면 생각이 당신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을 사로잡지 않는다면 생각이 당신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라도 여러분, 그 생각에,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중에는 극단적이고 안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도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생각해보면 이미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거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을 바르게 해야만 합니다.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좋은 영향을, 선한 영향을,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서서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생각에서만 머무는 신앙은 절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마음, 바른 생각, 믿음의 생각, 또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서 기도하여 내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 때 이제 내 삶은 하나님 안에서 진짜 제자의 삶을 진정 살아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생각들을 말씀으로 분별하십시오. 잘못된 생각들을 철저히 말씀으로 분별하는 연습을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들은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는데요. 이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습관을 낳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습관을 반드시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몸무게가 150kg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병원에서 당뇨 진단과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청년이 다이어트를 시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휴대폰에 칼로리 앱도 깔았고, 그리고 헬스장도 등록했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헬스장에 가본지 기억이 안 나고 그 칼로리 앱을 언제 다시 켰는지는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집안에 있는 그릇도 어린이용 그릇으로 바꿨습니다. 작은 그릇이죠. 하지만 거기에 여러 번 담아 먹으니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것이 이 청년의 식생활 패턴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청년에게는 이렇게 잘못된 식생활을 하게 만든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약 7살 때쯤 소방관이었던 아버지는 그만 사고로 순직을 하시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은 아들은 그 아들 입장에서 얼마나 이 마음이 답답하고 슬펐는지 베개 밑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고 있을 때 어머니가 따뜻한 쿠키를 가지고 이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아, 힘들지? 이거 먹고 힘내. 그런데 그 따뜻한 쿠키를 먹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은 점점 힘들고 어려울 때 따뜻한 쿠키, 거기서 더 나아가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의 삶의 위안을 얻는 것을 패턴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초콜릿 쿠키를 먹으면서 위로를 얻는, 잠시나마 달콤했지만 그런 위로를 얻는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나중에 자라면서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막상 정말 고난이 닥쳐왔을 때는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그것을 위로를 얻는 끊임없이 잘못된 패턴을 연습했습니다. 습관이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중독이 되어졌습니다. 뿌리 깊게 삶의 자리가 잡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생각과 습관 때문에 결국 이 청년은 삶을 궁극적으로 바꿔내지 못했습니다. 잠깐의 변화로 칼로리 앱을 쓴다고, 밥그릇을 바꾼다고 그의 삶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영역에서 바꿔져야만 했는데 그 생각을 바꾸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와 유사한 상황들에 속아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고통 중에 잠을 자면 위로를 받아. 그래서 잠 자고, 항상 힘들면 잠해. 그래, 힘드니까 잠자야지. 잠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영상을 보면서 내 스트레스를 날려야지 하면서 영상에, 미디어에 계속 노출시키는 그런 일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고 고통 중에 쇼핑을 하면 그냥 풀릴 거 하면서 지릅니다. 나중에 날라올 카드값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르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끊임없이 습관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로 그 위로를 달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여러분, 잠자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상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 쇼핑과 뭐 여행과 이런 술 담배 나중에 제가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거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과 그리고 우리의 위로와 또 우리의 힘을 이 세상에서 얻으려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 속에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이 하는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네, 성경은 사탄이 하는 일들을 여러 군데서 기록해 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는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잘못된 생각일지라도 그걸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을 수 있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바로 생각이 처음은 든다고 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뭐예요? 곱씹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사탄이 이렇게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고 싶은 생각을 넣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처음에 생각해서 이것을 그러면 안 되지, 또 우리 주님을 내가 팔려는 생각을 해서 부정하지, 불의하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죄야 라고 생각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생각을 가룟 유다는 끊임없이 되새기고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 그것이 어디까지 왔을까요? 마음에까지. 그래서 그 마음에 든 생각을 그는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팔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특징은요, 오늘날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우리들에게 집어넣는 게 일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고 쉴 때도 마귀는 쉬지 않고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잘 때도 안 좋은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5만 가지 생각이 또 들어와요, 잠잘 때도. 마귀는 잠을 안 자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침투하는 게 마귀의 역할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많은 생각들을 대부분 어디서 영향을 받느냐고 보니까 보고 듣는 데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기억들, 생각들을 보면 내가 흥얼거리고 있는 어떤 말들이나 노래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다요, TV나 어떤 소리나 여기서 들린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가 몇 주 전에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었어요. 골덴이라는 노래예요. 이게 사방천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TV를 틀어도 유튜브도 광고 때마다 골덴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들리니까 무시 못해요. 여러분, 그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들리고 보면 내 입과 내 생각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있지? 찬송을 불러야 되는, 이러고 제가 있었다니까요. 수많은 광고들. 여러분, 마트를 가보시면 알아요. 마트가 이렇게 계산대 옆에 진열대 높이에, 딱 아이들이 좋아할 높이에 초콜릿, 과자, 캔디 쫙 알려져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는 아무 생각 없이 마트에 가는데 엄마 눈높이 안 맞아요. 엄마 아빠. 근데 아이들은요, 눈 옆에 돌아보는 순간 캔디며 초콜릿이며 과자가 마음을 쾅쾅쾅쾅쾅, 엄마 이제 엄마 하면서 그것을 그러니까 의도적이에요. 의도적. 여러분, 이제 물건을 팔 때 가장 또 많이 돈을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광고료예요. 네. 그리고 요즘 소위 잘 나가는 탤런트나 영화 배우나 가수들이 정말 많은 수익을 올리는 쪽이 어디냐면 광고 수익이에요. 짧은 시간에 1년 내내 일해서 연봉 얻은 것을 몇 초 만에 하루 만에 벌어버려요. 그게 광고 수익률이에요. 2024년 미국에선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미식축구거든요.
이 미식축구에 2024년 30초 광고하는데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3억 원이었대요. 30초. 근데 그걸 써요, 기업들이. 서로 하려고 해요. 왜요? 그 돈보다, 광고료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거기서 얻거든요. 그 시청 수억 명이 하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 이게 보는데 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보고 듣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세상은 무엇의 영향을 계속 받습니까? 물질주의예요? 향락주의예요? 성공주의예요? 인본주의예요. 거기에 수많은 돈을 들이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우리에게 선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래요. 예외가 없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1도 없대요, 여러분. 누적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적 효과. 그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결국 어떤 효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효과를 봐요. 그래서 광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잠깐이지만 지속적으로 보여줘요. 그럼 나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물건 앞에 가 있어요. 그걸 사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일어나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상술은 그것을 너무 잘 역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보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볼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루에 스마트폰 얼마나 보세요, 여러분? 1시간? 여러분은 얼마나 보세요? 한 2시간?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2시간 30분이래요. 평균. 하루에 2시간 30분을. 우리 청소년들은 3시간이래요. 좀 더 보면 3시간, 하루 3시간. 네, 하루 3시간. 아닌 것 같지만 다 그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몰래. 네. 여러분들 이제 하루에 2시간이나 3시간이나 스마트폰을 저나 여러분이 보고 있다는 거죠. 네, 평균적으로. 본 다음에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찬송가를 많이 들으세요. 아니면 세상의 뉴스를 많이 보세요? 세상의 뉴스예요. 정치 얘기, 부동산 얘기, 돈 얘기, 연예계 얘기, 그런 얘기들, 스포츠 얘기들이죠. 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온갖 이야기들이. 근데 거기에 우리는 생각들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잠식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원래 이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거에 영향을 받아요. 듣는 거에 영향을 받아요. 그것들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우리의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생각이라는 씨앗이 뿌려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라는 밭에 생각이라는 씨앗이 뿌려져요. 거기에 그 씨에 생각을 계속하면서 물을 줘요.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그럼 그 씨는 결국에는 뭘 할까요? 열매를 맺어요. 그 생각이 마음에 심겨지면 결국엔 그 열매가 나타나요. 삶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기 힘드세요? 다시 질문해야겠네요. 네, 단정 지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기도하기 편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우십니까? 후자 쪽이 강하죠.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왜 자꾸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요? 이미 일주일 내내 우리의 영향은 세상의 눈과 귀가 다 빼앗겨져 있었어요. 생각과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어색해요, 기도가. 무릎 꿇으려니까 굉장히 어색해요. 왜? 잘 하던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던 게 아니거든요. 왜 말씀이 어색해요? 왜 자꾸 안 들어와요? 그 기사 얘기 너무 재밌는데? 그 내용들은 너무너무 나를 유익하게 만들고, 너무 드라마는 지금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오라 드라마 끝나면 수목 드라마 있고 주말 드라마 있고, 드라마가 이어가면서 그것들은 내 마음을 막 이렇게 유동치게 만들고 궁금하게 만들고 막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재미가 없고 딱딱하고 보면 갑자기 졸리고 그래서 잠자기 전에 꼭 보게 되고. 왜 이럴까요, 우리가? 맞아요,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바뀌어요. 왜 그러지?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는데,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셔요. 그 진심인 거. 여러분 정말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해야지 하는 거 진심인 거 안다고요. 근데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연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그래서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의지적으로라도. 왜? 이미 우리는 습관적으로 세상에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위험할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위험한 거야.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면 영적으로 자연스럽게 잠을 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을 선택해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가 뭐예요? 깨어라, 근신하라, 늘 깨어 기도하라. 서신서에도 마찬가지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요. 온통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강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이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노랫소리가 들려와요. 세상 노랫소리가.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예요, 스스로. 불가능하다는 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한 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신앙인으로, 내가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판단하고요? 어떻게 분별한다고요? 말씀이에요. 우리의 깊은 곳까지, 영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서 알게 하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배울 때 우린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할 때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게. 네. 그러나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볼 때에만 우리를 바르게 알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가까이 가려는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쪽 눈은 자꾸 세상에 가 있고 또 한쪽 눈은 자꾸 하늘로 향하려고 양쪽에 막 왔다 갔다 하는 싸움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는 정리정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예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쪽 눈으로는 세상을 바라보려고 더 현미경처럼 이렇게 자세히 보려고 현미경을 끼고, 또 한쪽 눈으로는 저 하늘을 바라보려고 더 잘 바라보려고 망원경을 끼고 실제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한쪽 눈에는, 왼쪽 눈에는 현미경을 끼고 오른쪽 눈에는 망원경을 끼고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걸어요? 갈짓자로 우왕좌왕 왔다 갔다 걷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쪽 마음은 또 세상에 가 있고 한쪽 마음은 세상에 가 있다면 우리 신앙이, 우리 잘 알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왔다 갔다 다니고 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지? 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지? 왜 이렇게 또다시 세상에 왔다 갔다 다니지? 여러분,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하늘나라로 부르셨어요. 이 세상 것과 어떤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정말 잠시 잠깐이에요. 오늘이라도 저와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어요. 어리다고 예외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만나러 가야 돼요. 즉시 만나요, 주님. 눈 감는 즉시 만난다. 코끝에 호흡이 떨어진 즉시 주님 봬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것만큼 우리에게 중대한 게 없어요, 사실은. 그 영원한 인생을 이제 판가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이 땅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수많은 시간을, 기회를 주고 계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 하나님 120년을 주셨어요. 120년. 근데 사람들이 안 탔어요.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마치 이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가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 쓰지 않았다. 죽는데, 곧 심판이 오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이 땅의 것에 마음 빼앗겨서 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제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정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갑시다. 여러분, 이 외에는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고 좀 잠깐 나눌게요. 시편의 119편 10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씀 보셔야 돼요. 답답하다, 어렵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내 생각이 요즘 왜 이렇게 복잡하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할까? 네, 그 답답하고 그 혼탁한 이 세상에 섞인 내 마음이 뭘 볼 때가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역할은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내 발의 등이래요. 여러분, 등은 어때요? 내 지금 발 앞을 비추는 거예요. 내 주위를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등은요 좋지 않았어요. 막 저 멀리까지 안 비쳤어요. 딱 요 자리요. 딱 내 옆에 주위에 이렇게 돌아볼 자리만 비쳤어요. 또 하나님 말씀 내 길의 빛이래요. 저 멀리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저 빛나는 저곳으로 가면 이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구나. 저 멀리서 빛이 딱 비쳐요. 그럼 그 길로 가면 돼요. 그 사이 길은 캄캄해요. 저 멀리서 비치는 빛과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등 사이에 그 어둠은 여전히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등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빛을 향해 걸어가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뻥 뚫려가지고 길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 알려주시고 저런 일이 일어날 거 알려주시고 예수님 언제 올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올지 몇 시까지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너희가 매일매일 내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늘 깨어있으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으로 주위의 상황과 등과 저 멀리서 이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라는 빛을 비춰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말씀의 등을 붙잡고 믿음으로 걷게 하세요. 두 번째,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또 내 마음을 분별하고 알았다면 이제는 기도해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해요. 기도해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의 새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말씀대로 되네? 이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르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길을 내세요. 정말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오늘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염려와 두려움이 내게 참 찾아올 때, 세상의 것들이 막 찾아올 때 방치하지 말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대로 들어오면 내 마음이 낙심이 찾아와요. 절망이 찾아와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 이 두려움과 근심은요, 그래도 기도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낙심이 찾아오잖아요, 힘들어져요. 예배도 나오기 싫어져요. 말씀요, 쳐다도 보기 싫어요. 펴보길 힘도 없어요. 심각해져요. 그 상태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염려와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먼저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일이에요. 예외 없어요. 예외 없어요. 모든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힘대로 열심히 일단 살아보고 제일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이거 안 좋은 케이스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면 좋은데, 여러분 꼭 굳이 그렇게 고생할 거 다 하고 어려울 거 다 겪고
정말 마음에 낙심은 찾아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밥도 시금전폐하면서 꼭 그 순간까지 가야 기도해야겠습니까? 미리 기도하면 안 되나요? 우리 아이들로 치자면 아이들이 뭐 엄마 아빠 처음에 말씀할 때 잘 들으면 좋잖아요. 매 맞고 핸드폰 잠금 대고 놀러 나가 시간 제한 다 걸리고 그때 엄마가 잘못했어. 물론 용서를 해주겠죠. 그때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미리 죄송해요 그러면은 얼마나 빨리 끝나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이 왜 최후의 보루로 기도를 하냐고요. 오늘 말씀은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잠깐 들어왔어요? 먼저 기도하십시오.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문제 터지기 전에 문제 터지면 그때 기도하면 감기도요 초반에 잡으면 건강이 빨리 회복되는데 늦게까지 끌면 건강 힘들어지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 어렵게 하실 때 혹은 이런 어려움이 들어왔을 때 빨리 하나님 찾으는 신호라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빌립보 지역에서 전할 때였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복음은 세상과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쁨으로 또 하나님 주신 그 감격을 갖고 감옥에 갇힌 거에 상관없이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기쁨으로 찬양하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옥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때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죄수들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책임자잖아요. 책임자. 그런데 이제 깜깜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막 이렇게 막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린 걸 보니까 이 간수가 마음이 철렁 내려앉은 거예요. 죄수들 다 도망갈게요. 당연하죠. 누가 거기 있겠으면 문 열었으면 이제 죄수들은 다 탈옥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예요. 다 탈옥했겠구나. 그 다음 생각은 뭐냐? 내가 책임자인데 이 책임 나한테 묻겠구나. 나는 분명히 징계받아 죽을 거야.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살 소망을 잃었죠 이제.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생각하니까. 그러자 무슨 생각을 했어요? 죽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간수가 생각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처음부터 바른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했으리라 생각했다 그랬어요. 옥문이 열린 건 맞지만 죄수들이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우리가 성경 보면 알겠지만 안 갔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 아무도 도망 안 갔다. 그만해라 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잘못된 생각이 내 마음에 믿어지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해요? 죽을 생각까지 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이 생각이 잘못된지도 판단하지 못한다면 그 잘못된 생각을 믿어버리잖아요. 그럼 실제가 되어져 버려요. 이게 실제로 죽어요. 이거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날에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주입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절망과 고통과 슬픔, 이걸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겨요. 극단적인 생각을 선택을 하게 돼요. 사람은. 근데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원래는 캄캄한 데서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이 간수는 도망갔다고 생각을 이미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이미 죄수가 실제로는 있었는데도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과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현실은 안 그런데도 이게 믿어버리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이런 거죠. 그만 멈춰. 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야? 당신 생각 잘못됐어요. 라고 큰 소리로 제지해버렸어요. 그걸 딱 끄는 거예요. 어둠의 생각을, 불안한 생각을, 두려움의 생각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 두려움과
불안과 저주와 고통의 생각을 어때요? 끊어버리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이게 끊어져요, 여러분. 바울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당장 멈추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안심하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불안한 마음이, 잘못된 생각이 끊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다음 말씀 봅니다. 29,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잘못된 생각을 바울이 이제 딱 끊어버려요. 이 간수가 정말 잘한 게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 아니었으면 제가 이 책임 묻고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시 죄수들을 다 다시 오게 가두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간수는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판단을 내렸고 어떤 생각과 마인드로 나갔어요? 바울과 실라 앞에 꿇어 엎드렸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아마 성경이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추정컨대 거의 확실하겠죠. 복음을 빌립보 성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냥 소식만 듣고 마음에 그냥 담아만 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삶이,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위기 속에서, 죽을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자신의 삶을 막아준 사람이, 이 사람이 또 이 복음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번뜩 천국을 그때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인드를 하나님께로 바꾸어서, 흐름을 새롭게 바꾸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1절 32절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후에 보면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 이 간수가 거기서 죽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간수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 슬픔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고통스러운, 정말 잊을 수 없는 이 땅에서의 고통이 온 가족에게도 전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끊고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고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도 잘못된 생각들에 계속해서 오염되어지고 잘못된 생각들을 갖게 되면 끝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죽고 싶은 고통, 너무나 괴로운 고통. 그때 우리는 이 생각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슬픔과 그 모든 염려와 그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 교회 옆에 그 돌 많이 쌓여졌고 거기 나무 심겨진 게 아세요? 주차장 쪽에 돌. 한번 오늘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그 돌이 이렇게 쌓여져 있고 주차하는데 옆에는 우리 어린이부에서 화단에 뭐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그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돌 사이에 물이 흘러서 거기 우리 형제님들 다 아시죠? 가서 엄청나게 삽질하고 흙 퍼다 날린 거 기억하시죠? 올해는 했어요, 안 했어요? 형제님들 올해 안 했잖아요. 작년 일인데 기억이 안 나세요? 김웅장 집사님 열심히 퍼날리셨잖아요. 예. 예. 우리 집사님도 하고 우리 우리 다 예근 집사님도 기억하시죠, 그렇죠? 엄청 날랐잖아요. 명원 집사님도, 뭐 조윤 집사님은 남자 우리 집사님도 다 가서 그걸 막 날랐던 기억이 있어요. 다 이렇게 그 뭐죠 마대를 쌓고 물이 계속 내려오니까. 올해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위쪽에 내려오는 물길을 막았어요. 되게 간단했어요. 그거 안에서 우리가 작년 내내 엄청 고생했어요. 그리고 나무는 두 그루가 썩어 죽었어요. 근데 올해는 너무너무 달라진 거예요. 막혔어요. 잘못된 물길이 막혔어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 막히면 바로 잡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삶에도.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들어한다고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좀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힘드는 일은 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맨날 넘어지는 곳에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비슷한 일에 계속해서 죄짓지 않아요? 잘못된 일에 알면서도 계속 거기에 넘어지지 않아요? 생각의 패턴이 잡혀서 그래요. 이미 잘못된 생각의 패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꿀 생각을 안 해요.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그걸 스스로 바꿀 수 있어요? 아니, 오늘 말씀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뜻을 판단해서 바르게 바꾸어 가시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의 패턴을, 믿음의 패턴을 바꿔 나가는 것들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우리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했어요. 연단이 뭐예요? 끊임없는 훈련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train yourself라고 했어요. train이라고 했어요. train. 트레이닝은 누가 해요? 훈련 선수들이에요. 끊임없이 달려. 이거는 훈련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뭐예요? 자신을요. 경건에 이르도록 말씀과 기도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잘못된 생각들, 불의한 생각들, 헛된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이걸 생각해서 끊어내고 이제는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훈련시켜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음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야 돼요. 해야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안 바뀌었을까요? 기도의 시간이에요.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114 이렇게 증인이면서 또 114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4장 성경책 읽자. 여러분 하고 계시죠? 제가 좀 힘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몇 분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큰 힘을 얻을 텐데 이렇게 표정들이 눈빛을 다 피하시네. 저도 하고 있죠, 물론. 저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도전하고 있고요. 저는 올 한 해 시작할 때 하나님께 그런 저 나름대로의 결단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1시간 기도하고 성경책을 하루에 4장 하루에 4장 읽으면 1독하려고 하는데 목사로서 똑같이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하루에 2시간 기도하고 성경 2독을 목표로 잡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 1독을 끝냈어요, 이미. 성경 1독을 끝냈고 지금 하루에 1시간 기도는 하루에 2시간 기도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2시간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차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요. 진짜 무릎 꿇고 따로 기도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길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죠. 이런 기도 말고요. 정말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표로 잡았으니 하는데 제가 2시간 목표로 잡았다 그랬잖아요. 1시간은 너끈이 돼요, 이제. 이게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재작년에는 1시간 기도를 못했거든요. 목표가 1시간 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30분을 기도하더라고요. 운동을 해본 사람을 느낄 거예요. 뭔가 목표를 잡으면 그 목표치까지는 도달하지 못해도 그 밑 수준까지는 계속 유지해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이 1시간 기도 어렵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30분이라도 했으면 많이 있었어요. 30분이라도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매일 30분 해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하루에 한두 장씩 매일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게 성도요 제자의 삶입니다. 최근 들어서요, 이제 학자들이 이제 신경이나 이제 의료계에 있는 학자들이 이제 인간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것들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신경 가소성이라는 법칙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뇌가요, 새로운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잖아요. 그런 새로운 신경의 길이 열린대요. 없던 길이. 네. 새로운 뉴런이라고 그러죠. 그 길이 열린대요. 없었던 신경이 새로 생긴대요. 어떤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반복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지 않아요? 보십시오. 내 자신을 연단하라. 계속 연단하면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똑같잖아요. 이거 과학자들은 그냥 이걸 발견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그리고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대로 살면 바뀌어져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걸 가지고 좋은 습관을 들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좋은 습관으로 삶이 바뀌어져요. 게을렀던 사람이 부지런해질 수 있어요. 정말 이것을 좋은 습관으로 들인 사람은, 게을렀던 사람이 열심히 돈 벌어서 정말 돈 많이 벌 수도 있어요. 부자 될 수도 있어요. 이쪽에 쓰지만 우리는 어디를 써야 돼요? 경건의 일을 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갖지 않으면, 여러분 실제로 말씀을 펴고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이런 실제적인 마음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과학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하지 않으면 안 변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변화하시길 원하십니까? 바뀌어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뭐 그렇게 살지요, 어려워도 뭐 이렇게 살지요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의 새 생명의 삶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뭐예요? 조건절이죠. 그리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붙잡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무너집니까? 환경이 어렵다고요? 천만에입니다. 극악적인 고통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람 무너지지 않아요. 마음이 무너지면 천하에 뭘 갖다 줘도 사람은 살 소망을 잃고 자포자기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좀 더 여러분이 내 스스로가 마음을 지켜보시겠다 하시면 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하나님과 한번 이렇게 한번 대결해 보시고, 때가 되면 아마 굴복할 것 같은데 저는 빨리 굴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덜 고생하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간다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게 뭐냐면 당장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 두려움이, 염려가 사라져요. 딱 중심 잡아요. 주님이시군요. 정말 주님 함께 하시는군요. 환경과 상황에 영향받아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고요. 그 믿음이 실제가 된다고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자 믿음의 힘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자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한번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잠언서 4장 23절. 이 말씀을 정말 외우시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시험 보고 싶은 마음 들 정도로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외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킬 것 참 많죠. 오늘날 여러분이 붙잡고 이거 없으면 안 되라는 게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있죠. 마음부터 지켜라. 이게 근원이란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기 때문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선명합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중심 잡히지 않고 열매가 없었을까요? 단언컨대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많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 것으로 많이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분히 세상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꾸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믿음의 물기를 내십시오. 이제 믿음의 마음에서부터 그런 새로운 믿음의 방향성들을 잡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답답하고 상처받고 어두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제 믿음의 길로, 하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 정말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떨며 있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믿음으로 그 길을 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 처하든지 염려하지 말고 낙심치 말고 먼저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믿음의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 나라와 영광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아이들, 어린이부, 청소년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어린이 되어져서 좀 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어린이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음을 알고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믿음의 우리 귀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어린이부, 청소년부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가운데 또 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